38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1절에서부터 4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되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에스겔서 35장이 우리 에돔 족속의 상징인 세일산을 쳐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산들에 관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장이 좀 깁니다. 38절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치 않은 장들은 그냥 내용만 이해하는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은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이스라엘 산들,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이 나고 또 이제 그 대적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될 때, 피난 갈 때 주로 어디로 갈까요? 주로 이제 그 산들로 이렇게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이 산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자들이 숨어 있는 장소, 그런 부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또 대적의 말 발고발에 또 이렇게 짓밟힌 그런 거룩한 산들이 또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대적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아수르랑 바벨론 그 강대국이 그때 가장 강한 대적이고, 또 애굽이 그들의 대적이었다면 항상 오랫동안 그들 주변에 있으면서 대적이 된 민족이 있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에돔 족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중해 해변가로 이 블레셋 족속, 그래서 이들과의 그런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 항상 이렇게 이제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바벨론은 유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게 한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그곳, 감히 우리가 범접하지 못했던 그 거룩한 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익들도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육지로 통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가 되고, 또 역시 해상무역도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된다 하면서 기뻐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이것이 우리 것이 된다 하니까 36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대적이 좋아했다는 얘기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오히려 더욱더 좋아했다는 얘기죠.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런 그 민족들의, 이방 민족들의 이런 노략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겠죠. 4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읍들로 말하면 완전히 황폐하고 버려진 성읍들이고요. 또 그 안에 몰래 이렇게 숨어 있는 남은 또 이렇게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성읍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부터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좋아했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에돔 족속을 쳐서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내랑 아무리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안 좋은 일 만났을 때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그 말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서 성도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6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폐하던 성읍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황폐화되면서 이방인들의 이제 모든 조롱과 멸시와 수욕을 다 당했습니다. 당할 만큼 다 당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자,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욕을 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1절 내가 너희 이외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쥐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옛날에 그 황폐했던 그런 성읍들을 다시 사람들이 거하게 하고 가지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이제 그 수많은 열매가 맺게 하는 가운데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가깝게는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더 멀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부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왜 세례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 3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팔레스타인 이런 그 땅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산들과 맷뿌리들과 골짜기들이 결과적으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삼키는 곳이 되고 또 멸하는 곳이 되었었는데 다시는 이제 그런 곳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고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제 다 점령하게 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가나안 족속이 그 죄악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가득 들어찼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그 땅이 도저히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토해 내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토해 내친다.
근데 지금은 이 땅은요 다시는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고 다시는 백성들을 제하지 아니하는 그런 땅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제는 그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을, 또 만민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복의 중요한 요건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우리 신약도 참 중요합니다. 회복의 중요한 요건은요, 이들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렇죠? 이 더러워지는 부분에는 여러 부분이 있겠죠. 우상 숭배가 있었을 때고, 성적 타락이 있을 테고, 또 제목의 어떤 그런 탈취, 재물에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마디로 그들의 부정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 옛날 땅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마치 그들이 그 땅에 거할 때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인들과 같이 수많은 죄악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성적 타락, 그다음에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갖다 탈취하는 이런 죄악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재물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함을 통해서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고 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했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다 그들에게 쏟아붓고 심판을 행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내용이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랑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할까요? 막 비웃고 조롱하겠죠. 야, 한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너희들의 옛 모습은 어디 있냐? 너희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 야, 너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냐? 그 하나님 정말 너희를 사랑하시느냐? 너희는 결국 그 신들에게부터 믿는 신에게 버림받은 것 아니냐? 이런 수많은 말들로 그들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땅에서 쫓김을 당한 자, 버림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나쁜 짓 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누구한테 불영광이 돌아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죠. 저는 네 집 자식이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코로나가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욕을 돌리기에 누가 그랬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우리가 두려우면서 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20절 보겠습니다. 중반부에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렇게 지탄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를 바로 이렇게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럽힘을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더럽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행하면 뭘까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까지 읽어왔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옛날 땅으로 고토에 돌아가게 해서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성읍이 사람이 거하는 성읍이 되고 수많은 식물이 번성해서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고 바로 이런 영광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우리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더럽힘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무시하거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회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다 떨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다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토록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옛날의 영광을 회복해 주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인정할까요? 아,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벨드사살로 하여금 다니엘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참으로 함께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내셨죠. 그렇죠? 수많은 어떤 이런 그 이상과 꿈을 갖다가 다 해석을 해주셨죠. 그때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다 해석을 해줍니다. 한때는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좋죠. 이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근데 그 마음에 짐승이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밖에서 들짐승처럼 사면서 풀과 이슬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방 민족들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24절부터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24절. 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사. 다시 말해서 그들을 옛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나중에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온전한 안식을 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더욱더 영원한 안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회복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다. 자, 두 번째는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 정결케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가 있었습니다. 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세례를 말하는 거겠죠. 세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한다. 오늘날 우리가 받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 계획이 구약 시대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다음 26절 세 번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 번째는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밭을 갖다가 우리 이 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는요 길가에, 어떤 씨는 자갈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좋은 땅은 씨를 잘 흡수해서 정말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30배, 100배 계속해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씨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 의지로 지켜야 됩니다. 수많은 부분에서 불가능했겠죠.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뭘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성령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산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게 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일시적인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언제 완전히 성취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신약 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기심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보게 되면요, 너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거듭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때 이렇게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는 어디 들어갑니까? 이제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이 부분, 우리 에스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예언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보면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세계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 추위 때문에 막 죽는 데도 있고요, 더워서 죽는 데도 있고요, 물난리 때문에 죽는 데도 있고, 코로나 때문이라도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수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는요,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양심이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가 무엇이 고쳐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2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다시는 그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의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31절. 제가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렇게 세워서 나중에 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백성의 마땅한 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득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채우신다는 말일까요? 교회에. 그렇죠.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황폐하지 않고 항상 그들이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말씀의 기갈이 없는 가운데에서 항상 말씀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아먹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항상 평안과 기쁨과 온전한 형통함이 그들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가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위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항상 범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추워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더워서, 어떤 사람들은 물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폭발 사고로, 어떤 사람들은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단지 내 주변에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뿐이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을 가보게 되면요, 웬 병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중환자실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장례식장 가게 되면요, 장례식장마다 꽉 그렇게 차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는 곳을 모르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제는 받아주시고 안식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으로 잊지 않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믿음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강하게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만 해결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이렇게 듭니다. 같이 빨리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됨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